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의 예배 위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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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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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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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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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려 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조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웅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지만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가 심각한 걱정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전파로 인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자가격리와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이웃을 정죄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비방하고 무시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단절되고 경제가 활력이 없고 학생들의 수업도 통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다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4월 총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님들의 사역 현장이 코로나19로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번 기회가 더욱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브라질 장길선 선교사님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되게 하셔서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부산 제단에도 크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2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겜의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여다가 기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주시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그렇게 헌금을 내셔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 앞에 온 가족들이 둘러 앉으며 또한 일부 시간에 소수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 또 개별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드리는 모든 헌금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번연해 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온 세상 거민들이 다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이 성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힘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온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개인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수옥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시고 장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는 4월 6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주일 낮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4월 12일 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늘 가정에서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교 예배는 특히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서 주일 낮 10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학부모,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에 자녀들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일날 낮 시간에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시다가 사무실에 들려서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연수 권연혜 우리 자매님의 바이올린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 정말로 귀한 찬양으로 귀한 듀엣으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동스럽고 하나님을 또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불만과 교만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우리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처하였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나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등이 부러지고 등뼈가 휘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애굽 땅에는 죽을 땅이 없었던가? 애굽 땅에는 우리를 매장할 그런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느냐?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은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대요. 광야에 나오니까 마실 물이 없대요. 나오니까 만나만 먹을 것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이 양식을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만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야, 이 만나는 정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꿀 같기도 하고 그 맛은 과자 같기도, 꿀 섞인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것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찍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때 그 맛이 꿀 같은 그런 맛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지 2년 만에
우리에게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하며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그 원인이 길이 어려워서 참으로 불평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무엇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을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이 어렵다고요? 그들이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고 시나이 반도를 지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호르산에 있거든요. 호르산 앞에서 펼쳐진 그 호르길은 지난 걸어왔던 2년 동안 걸어왔던 수르 광야와 신 광야와 시나이 반도에 비하면 그들에게는 그 길은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길이 없다고, 길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없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들이 불평하는 그 모든 원인은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봐주세요.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인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함께 있던 250명의 형제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이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그때 고라의 형제들을 25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같이 땅속에 묻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묻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왜 이렇게처럼 놔두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1장 5절을 한번 봐주세요.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값사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우리 정력이 얼마나 귀했던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먹지를 못하니 우리 정력이 희하다는 겁니다. 정력이 쇠하여졌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정력이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전염병이 나돌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불평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2년 전에 출발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이 노예의 근성으로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 잘 나갔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들은 다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원망했나요? 애굽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요?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생활하면서 종의 생활을 하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양파를 먹고 했던, 그리고 고기를 조금 훔쳐서 먹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실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만들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그 원인은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원인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했던 이 다윗은 그가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백성 가운데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혔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세계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요, 다음 주가 지나면 한 100만 명에 육박한대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역병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26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여러분, 이 34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느냐? 폐병과 열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제가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열도 많이 일어나고 폐병에서부터 발행되어진대요. 그런데 레위기서 26장 16절에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 속에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징치하느냐? 바로 폐병과 열병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6장 16절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역병으로 열병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폐병에 의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징계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질병을, 그 전염병을 이 땅에서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자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역시 또한 역병과 이 폐병과 열병으로 인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순간에 지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전염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6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심판의 맛보기입니다. 맛배기라고 하지요. 맛배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빨리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질병을 없이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 억눌려서 자유와 평화가 없었고 먹지도 못하고 참으로 배고픈 굶주린 배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그 가슴과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몸부림쳤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한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한가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성에 못지않는 그런 범죄와 그런 실황이 이 땅 위에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이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개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무엇이 원망의 원인인가요?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에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를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고 신광야를 통과할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일의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줄 것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요,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교만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춰준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앞날의 비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땅에 앞으로 1, 2주 후면 100만 명에 돌파한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이 코로나19,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불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망은 멸망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을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려운 징계를 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치했던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해초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게 만들었는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으리라, 낫게 하리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보는 것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법에 따라서 그 길 외에는 절대로 치유함을 받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린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리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땅 끝에 살아가서 땅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코리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가짜배기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교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 뜻이 되지 아니한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비전, 천국의 비전을 기억하신다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코로나19가 더욱더 전염되고 더 전염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이러한 기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 개인적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던가, 그 결과로 나에게 주셨던 천국의 비전,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잡신에 불과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만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터와 가게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은 잡신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방방 곳곳에 학업과 결혼으로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